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닮는 삶,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운 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또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길을 따르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포기하지 말고 그 직무를 완수하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그리고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약 30년간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디모데야, 이 바톤을 받고 네가 이제 달려가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 어둡고 습기찬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삶을 마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대 초중반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고 있기를 바라십니까? 요즘 다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들 정말 달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노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금 설계를 잘 해야 하고, 또 귀여운 손자, 손녀가 있어야겠죠? 근데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이 순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단 위에 부어드렸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삶이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님이 바르시는 향기로운 제사였다고 사도 바울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배가 항구에 묶여 있다가 풀어져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 묶여 있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바다에 나아가서 천국의 항구에 이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순수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일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길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연금도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있나요? 말싸움이나 신경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육탄전을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어떨까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네, 진짜 없을 것처럼 보이죠. 네, 뭐 초등학교 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생각해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나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아니면 져요. 물론 싸움의 고수들은 이렇게 딱 멋있게 펀치를 날려가지고 턱에 주먹을 딱 꽂으면 KO가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끝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의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막 머리채를 뜯고 깨물고 의미 없는 허공에 펀치를 날리면서 힘을 소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힘이 다 빠진 사람 혹은 항복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도 사실 그런 류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힘을 있는 힘껏 쏟아붓는, 지칠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바로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거리가 어떤 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총 2만 킬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구의 반바퀴를 혼자서 돈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그게 수월한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 정말 비행기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2만 킬로를 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설교 관련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고생과 싸움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목록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고생을 목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사도 바울의 고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단어로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로 나왔었던 실라의 일기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여행길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이 얼마나 고단하고
자기 희생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는 힘껏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랐을 때 사도 바울은 싸웠습니다. 있는 힘껏 싸웠어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것, 이것은 사실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달려간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 꼭 봐달라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기가 쉬우니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죠.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다 퍼지게 됩니다. 이런 되게 경건하신 분들은 좀비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비가 뭐냐면요, 괴물이에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좀비한테 물리면 그 사람도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비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졌는데 유일하게 아직 안전한 지역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부산행 기차에 올라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그냥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에 좀비 떼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몰려드는 좀비들을 해치우면서 싸우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이미지가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것이었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영적인 아들,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로마행이었어요. 로마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의미 있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2만 킬로 선교 여행을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요? 저 같은 목사는 사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또 나름대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랑 약간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약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중2, 고3 이렇게 되면 다 염세적이고 이제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전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정말 다시 새벽까지 공부하는 이런 삶을 내가 왜 사는 걸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쁜 아내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극적으로 결국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이게 다 헛된 거 아닌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차게 만들고 후회 없게 만드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전도자는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삶이란 뭘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바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수도원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게 그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돼도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헛되고 그리고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냐? 직장인이 되는 것이냐? 공무원이 되는 것이냐?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말하지만 목사가 되어서도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싱크대 하수구에 쏟아붓는 싸구려 음료수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특히 3장 23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노예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노예들도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도 노예였고 엔지니어 같은 사람도 노예였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노예들이 했던 일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육체 노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노예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한테 부채질 해주고 주인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따뜻한 목욕물 대신 받아주고 주인을 즐겁게 해주고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런 일들을 노예의 일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사도 바울 당신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성스러워 보이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그 일, 보잘것없는 그 일, 쓸고 닦고 빨래하고 목욕물 받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노예가 현대에 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직장인이 됩니다. 물론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졌지만 체감상으로는 직장인들은 자신이 회사의 노예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것을 추노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간다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공노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공공의 노비다 나는. 그들이 매일 하는 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일, 그것이 누군가가 보기에 대단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성스러운 일이, 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매일의 단조롭고 반복되는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는 도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군주의 가면을 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정치가의 가면을 쓰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은 제빵사의 가면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신다. 즉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시고 하시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요. 주부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육아를 하시고요. 청소부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건축가의 가면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달려나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흠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희가 일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모니터 쳐다보고 서류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기계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고 나는 내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목사님의 상사는 경건하신 목사님이지만 나의 상사는 인간 말종이거든요. 어떻게 그 삶이,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일이 아니고서 다른 세상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과 일터에서의 삶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만, 이 예배당 안으로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는 계시지만 우리 직장과 일터에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는 계시지만, 예배 시간에는 계시지만 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에는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직장과 일터를 예로 든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터에 제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평범한 그 순간순간 일상의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 예를 들면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만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하고 단조롭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큰 일, 특별한 일이 내게 맡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런 특별해 보이는 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서류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면 귀찮은 마음이 들잖아요. 한 번만 그냥 보고 넘기자. 근데 그럴 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참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출근을 했는데 내가 언짢게 생각하는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인사를 할까 상냥하게, 아니면은 없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집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나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집에 와도 나는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요.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힘들진 않았어? 먼저 물어봐 주는 거,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잠시 쉬자, 나중에 달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중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조금 있다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준비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물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구출해내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순간을 붙들어서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순간을, 그 시간을 구출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부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 그냥 땅바닥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지닌 사람, 특별히 자신의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먹으면 저 사람처럼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굉장히 정말 그 말대로 막연하고 헛된 생각에 불과해요. 만약에 자신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언젠가는 그냥 늙으면 저 사람처럼 훌륭하고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랑 똑같으냐면요, 연예인의 멋진 몸매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아무리 운동을 한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발생하죠. 근손실 되는 거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근손실이 된다고요. 우리 영적인 근육도 가만히 두면 근손실이 일어나지 저절로 단련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특별한 어떤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 그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 먹고 달려갈 때, 싸울 때, 그럴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늙으면, 그냥 나이가 들면 죄성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화가 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화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성화가 되었기 때문이지 저절된 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죄성이 더 강화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사랑하고 쫌생이가 되고요. 고집이 셌던 사람들은 점점 더 고집이 세져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남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하루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순간순간이 그냥 흘려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그 쌓인 것이 사실 미래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놓여서 죽음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이라는 항구에 다다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구 반바퀴를 돌든 말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든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든 말든 달려갔든 걸어갔든 기어갔든 사람들은 무관심이에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바울을 핍박했죠. 네로 왕제는 바울에게 심지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그 네로 황제조차도 먼 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평가와 판결은 단 한 분의 평가와 판결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의 판결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왜 의의 면류관입니까?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의롭고 옳은 삶을 살아왔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현재의 순간을 붙잡아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삶,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순간에만 또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게 쉬운 삶이죠.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내 제약된 본성과 싸우고 그 평범한 순간에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 그것은 밀려 들어오는 좀비 떼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그 좀비 떼들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죄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좀비보다 더 흉측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든 말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든 말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듯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할지라도 상사는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결과물만은 원하지.
어려운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결과 인정과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의 평가와 판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서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에게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 주실 상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원래 이제 설교 시간에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 게 설교의 그 정석인데, 근데 아멘이라고 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본다면 상을 주시겠냐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제 나름대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는 정말 현격하게 못 미칩니다. 왜? 나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도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을 부어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롭게 받으실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자문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내 삶은 향기가 나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삶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좌절스럽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봤자 그것은 사실 객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거의 완벽한 삶을 산 것만 같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재판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딸이랑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소꿉놀이거든요. 네.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 모양의 장난감들을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모형의 그 장난감 있잖아요. 불을 탁 켜면 티티티티 소리가 나고 막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시범을 먼저 보여주죠. 장난감 냄비에 재료를 넣어가지고 그걸 휘휘 저어가지고 가스레인지 장난감에 올려놓고 조리를 하는 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시키는 신용하면서 이제 딸이 새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아가 그걸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냄비에다가 이제 음식을 담는 거죠. 근데 담는데 전혀 조합이 안 맞아요. 뭐 피망 담고 빵 담고 뭐 복숭아 담고 생선 담고 뭐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숟가락을 쫙 내밉니다. 먹으라고. 아빠 드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정색하면서 뭐 이딴 걸 가져왔어. 다시 가서 제대로 해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치 최고의 음식인 것처럼 먹는 신용을 합니다.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큰 감흥이 없는 사람이에요. 큰 감흥이 없이 그냥 뭐 아무리 맛있는 뭐 호텔 요리 이런 걸 먹어도 그러니까 맛있기는 한데 다른 사람처럼 막 나는 지금 최대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딸이 저한테 그거를 가지고 오면 사실 그걸 자세히 보면 막 머리카락도 묻어있고 자기 침도 묻어있고 막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인 것처럼 막 냄새도 맡고 쩝쩝거리면서 먹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깎아로 줍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음식이 사실은 저의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그런 허접한 요리에 불과해요. 먹지 못할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그 염소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태워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동물을 태울 때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물론 삼겹살을 구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만은 그 시체를 태울 때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서 진짜 그게 필요해서 받으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비록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끔찍한 혼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죄와 의로움이 뒤범벅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 감사함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너의 삶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미래에 약속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급의 은혜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미래에서 솟아나오고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 현재의 순간에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밀려 들어오는 그 죄의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싸워나가면서 우리는 천국행 기차를 타고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삶을 부어드렸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